그냥 그렇게 그래야 우리 오늘은 온전. 네. 차 마시면서 우리가 드실까봐요.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다 평안하셨지요? 오늘 함께 은혜의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9절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39절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5장이요? 네, 마태복음 5장 39절입니다. 5장 한 절만 함께 합독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펴보세요. 네. 네. 마태복음 5장. 네, 일부 영상에는 5장 몇 절이라 그랬죠? 39절이요. 마태복음 5장 39절 본문이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아멘. 여기까지 보자고요. 네, 같은 이제 의미거든요. 근데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저희가 출애굽기 20장 3, 4대 저주받고 또 그 3, 4대의 의미를 알면은 천대의 은혜를 받고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이웃 사랑을 성취한 거라고 그동안 저번 주부터 배웠습니다. 그러면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는 그 의미를 먼저 한번 우리가 그 의미를 한번 보고 가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역사, 보이는 성경책, 보이는 역사를 뭘로 줬냐면 바로 하나님이 뭘로 줬냐 우리에게 이게 이제 해결돼야 이제 그게 악한 자를 대적 안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 칼로스라 했거든요. 칼로스 은혜는 그때 제가 일반 은혜라고 말씀드린 바 있어요. 이게 정리가 되셔야 성경이 이제 보이거든요. 칼로스는 제가 일반 은혜를 했습니다. 일반 은혜. 네, 칼로스. 이게 일반 은혜인데 이게 전체 이걸로 우리에게 줬어요. 이 헛고스모스 세상을. 그런데 이 칼로스의 성격이 뭐냐면 우리의 성격이 뭐냐면 이것을 그냥 그대로 보게 되면 이걸 카코스예요. 카코스. 이게 악이거든요. 카코스. 이게 악이라 했어요. 이게. 악. 카코스가요? 네. 카코스. 이게 성질. 우리의 성분이 전부 이 보이는 거에 악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해결이 되셔야 오늘 또 악을 대적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칼로스는 보이는 현상 그대로 우리가 봐버리면은 그 상태를 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악의 성질로 줬어요. 우리가 악의 성질로 줬어요. 모든 게 전부 악의 성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칼로스 속에 항상 우리는 양자가 있어요. 양자가 있어요. 양자란 거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즉 위의 것 하늘과 땅으로. 그렇죠. 하늘과 땅. 또 여기는 진리와 율법으로. 그렇죠. 이 상태가 전부가 카코스라는 얘기 한마디로 보이는 것이 카코스고, 그런데 카코스인데 악인데 일반 은혜를 줬기 때문에 또 악의로 볼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이 주는 것은 하나님의 성분으로 줬단 말이에요. 이 위에 거를 줬어요. 하늘? 그렇죠. 하늘과 진리와 또 양자를 줬단 말이에요. 위에 것과 아래 것과 같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같이 있는 거예요. 위에 물과 아래 물 같은 얘기예요. 그럼 악도 그럼 선과 악을 같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같이 줬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 악의 성분을 일반적인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면 그걸 아가도스로 써요. 하나님 아가도스. 아가도스. 이게 지금 절대적 은혜예요. 절대 은혜. 아가도스? 예, 아가토스. 아가토스 절대 은혜.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란 말입니다. 절대 은혜? 그렇죠. 이것을 일반적인 이 세상 보여지는 모든 것 속에서 이것으로 볼 수 있어야, 그러니까 이 땅을 가지고 하늘을 볼 수 있어야, 율법을 가지고 진리를 볼 수 있어야 아가토스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걸로 줬어요. 이걸로.
이걸로 원래는 이걸로 똑같이 줬는데 이걸로 줬는데 이것을 모르면은 그 카코스 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카코스가 만약에 이 성분을 완전히 몰랐어. 그냥 그대로 봐버렸어. 거기가 다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퍼네로스로 퍼네로스가 뭐냐면요, 퍼네로스, 이것이 진짜 이게 악이 되는 게 진짜 이게 악, 이건 악이 되는 거예요. 항상 진짜 이렇게 악은 또 뭐야? 진짜 악은 이 카코스 성분에 대한 악을 몰라버리면 그게 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성경책을 줬고 이 우리의 이 세상을 줬어요. 그럼 왜 줬느냐, 하나님께서 이 절대 은혜를 알려고 하나님 이 차원을 줬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몰라버리면 이게 뭐가요? 하나님이 대적하는 거. 오늘 대적이 그거예요. 대적이 하나님을 악을, 오늘 본문에서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했잖아요. 이걸 우리 해결할 거예요. 오늘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몰라버리면 그 상태가 전부 우리는 악을 행하는 거라니까요. 악의 성분을 줬는데 악의 성분이지만 이 악의 성분은 나쁜 건 아니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왜? 이 아가토스, 하나님의 은혜를 알라고 줬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몰라버리면은 그냥 악을 대적하는 거라니까요. 이게 관점이 깨지셔야,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바뀌셔야 성경 어디가나 똑같이 그게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관점이 안 바뀌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 이 관점을 가지고 오늘 한번 풀어볼 거예요. 그 대적 안 한 게 뭐냐? 그러니까 오른쪽 뺨을 치면 왼쪽을 대라는 얘기도 본바 같이 이것저것이 이것. 그러니 하나님은 누가 뺨을 날죠? 하나님 뺨을 맞았죠.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뺨, 오른편 뺨을 맞았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그건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오른쪽 이쪽 것을, 즉 이쪽 이것 저것이거든요. 오른편 뺨, 덱시오스죠. 오른편 뺨을 치면은 바로 왼편을 대라했어요. 왼편. 저쪽 거 대라는, 저쪽 거. 저쪽 거 뭐냐면 왼편. 왼편이란 거 뭐냐면 그름이도 그름. 그름이란 것은 자, 이 율법을 뺨을 때려 예수는 죽어야 돼요. 예수가 죽었어요. 죽으면 당연히 이쪽 걸 대야 돼. 이쪽 거. 저쪽 거를. 저쪽 게 뭐예요? 하늘의 것을 대주고 진리를 대주고 오른편 왼편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쪽 저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자, 오른편 뺨을 맞았어요. 그래서 예수가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뭔 뺨을 대야 되냐? 다른 쪽을 대야 돼. 저쪽 걸 대야 돼. 저쪽 거. 저쪽 게 하늘의 것. 저쪽 게 진리. 율법의 뺨을 치고 땅의 뺨을 치고 또 밑에 보면 많이 있겠죠. 여기에 위에 것 아래 것 다 같은 얘기 전부가 이렇게 양자로 나눠져 있어요. 양자. 이 양자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양자를 하나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셔야 돼요. 양자를 하나로 볼 수, 이걸 하나로 볼 수 있는 눈. 이 땅 속에 전부 하늘을 넣어놨고 율법 속에 진리를 넣어놨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저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도 뭐라 그랬어요? 죄인 중에 괴수란 얘기는 다 우리가 사실은 죄로 줬죠. 죄로. 모든 게 죄를 줬단 말이에요. 그럼 괴수는 이 죄인 중에 괴수란 얘기가 뭐냐면 최고 높은 거잖아. 우두머리. 그게 노시거든. 노시. 노시가 이게 뭐냐? 이게 머리예요. 머리. 이게 가장 하나. 이 하나. 이 죄를 다른 차원으로 알았다는 얘기. 그걸 하나로 알았다는 얘기예요. 죄와 죄를 하나로. 그것을 죄인 중에 괴수란 얘기 자기가. 그러니까 이게 참 이 관점을 모르면 성경이 그냥 저는 죄인입니다. 죄로 끝나버려. 죄인임에 불과합니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런 차원을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죄를 주는 것은 죄 속에 있는 이 아가토스의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왜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인간한테 인간의 차원을 줘야 되니까. 인간이 버는 거는 전부 버는 것만 보잖아요. 모두가 다. 그게 생각은 죄란 말이에요. 그거 없어질 거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것 아니면 안 만들거든요. 변개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는 것은 다 죄가 되는 거예요. 다 우리도 다 죽고 다 없어질 거예요. 이 지구도 다 없어질 거고.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왜 하나님이 줬느냐? 하나님 뜻을 알라고 줬어요. 이 방법 아니면 알려줄 게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은 3장은 2장 독초하기 싫어. 독초. 이 독초하는 게 싫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 이게 전부 위에 게 하나님이란 말이야.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요. 그런데 이것도 예수님이잖아요. 보이는 예수님. 이게 만약에 이 보이는 예수님 속에서 이 하늘의 것을 몰라버리면 그게 독초한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이 뭐가 된다 했어요? 악령이 된다 했어요. 악령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악령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악령이 제가 뭐라 했죠? 악령이 뭐라 했어요? 느하후 엘로힘이라 했죠. 엘로힘 이게 라하 이게 라하가 뭐냐? 이게 악이거든요. 악이기를 하고 그러면 하나가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두 개가 양자가 이게 악이라고도 하고 이것도 목양이라고도 하고 이거를 목양한다. 이 라하가 의미가 그러니까 이걸 같이 알아야죠. 우리는 같이 몰라버리면 그게 악이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느와 엘로힘 나하면 만약에 하나님은 악인데 악은 악령이 되는 게 이거 악령이에요. 악령. 이 성경에 이게 악령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냥 그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떤 눈으로 보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이 악령이 되느냐 그 하나님이 진짜 우리 아버지가 되느냐 그 전쟁이란 말이에요. 이게 모든 성경이. 그러니까 그 김성수 목사님은 계속 이거 속의 것을 얘기했는데 다들 못 알아먹는 거예요. 거의가 다 알아먹는 척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아예 그분이 몇 번 얘기했거든요. 다들 이 중에 몇 명이 될지 모른다. 그래 이 관점을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김성수 목사 이걸 실패한 거예요. 이 관점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김성수 목사님은 아는데 김성수 목사님은 이거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깊이 있게 해줄 수가 없어. 이게 이 관점이 바뀌는 게. 그러니까 이제 집사님 같은 경우는 이 속에 있는 이 관점을 알면은 김정수 목사님 설교도 그냥 쉽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분은 이 관점을 얘기했어. 근데 다 못 알아먹은 거예요. 이게 그냥 요게 바뀌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걸 바뀌려고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성경을 나도 성경을 안 봐도 다 내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거를. 뭘 바꾸라는 절대 그냥 그러니까 같이 말하는 이 하나님이 뭘 바꾸래. 하나님 의미를 모르면 하나님 의미를 모르면 그게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 얘기죠. 하나님은 독초하는 게 싫다 했죠. 그건 아시죠? 그건 알죠. 독초하는 게 싫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하고 갈게요. 자, 이게 하나님이 엘로힘이라 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도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안 하셨다니까요. 자신이 마지막 죽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 했어요.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반드시 우리의 보이는 것은 버림을 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미가 이게 하나님이랬어요. 하나님 이게 엘이 항상 성경 전체가 그다음에 하나님이 숨을 쉬었어요. 호흡을 했어요. 여기서 호흡을 한 게 이게 여호와란 말이에요. 이게 여호와 이게 여호와거든. 여호와 의미가 뭐냐면 자, 이게 하나님이 사역하여서 이게 여호와 숨이거든요. 헤이가 우리의 인격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 속으로 들어가야 돼. 집사님 생각으로 들어가야 돼. 인격으로 이게 홀렘 바보가 그리고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이게 여호와 똑같이 이렇게 같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하고. 그 다음에 4,000년 동안 못 알아먹었어요. 구약 내내 이스라엘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그러니까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 직접 우리의 수준 온 거예요. 예수님 우리 수준. 예수님이 여호와의 영도 가지고 오고 우리의 육체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왜? 우리의 수준을 알려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도 다 못 알아먹었어요. 예수님 와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그 가나의 혼인잔치 했잖아요. 보니까 전부 물 항아리에가 물이 비어 있어. 그래 전부 형식적으로 믿고 있는 거야. 하나님 형식적으로. 그래 예수님이 이제 포도주를 만들어 줬듯이 같은 의미거든요. 여섯 항아리가. 그래서 오셔갖고 이제 이게 예수님이 사역하는 거예요. 사역. 그래서 우리 네모 반듯하게 들어온 거예요. 이게 우리란 말이에요. 이게 느아의 영이에요. 영. 성령이고
우리가 같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성령이. 이게 네모 반듯하다 그 얘기야. 네모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오늘 또 네모 제가 오늘 얘기할 거거든요. 이걸 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내가 정확히 이게 하나님과 나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것을 아버지라고 그래. 아버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요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에요. 만약에 이런 의미를 안 알아버리면 이 하나님을 이런 의미를 안 알아버리면 그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한테 이게 계속 우리한테 양육한단 말이야. 양육. 나한테 그걸 악령이 돼버려요. 그러면 몰라버리면 그냥 악령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관점이 이제 자 여기까지 보고 계속 하게 되면 또 더 헷갈리기 때문에 한번 보자.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이 관점에 대해서 한번 풀어가 보자고요. 자 이게 칼로스와 아가도스 그 다음에 카코스 악으로 줬는데 그 악을 모르면 그게 퍼네로스 그냥 그게 진짜 악이 돼버리고 이 칼로스 일반 은혜를 주는 목적이 아가토스를 알아먹기 위해 이걸 줬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건 가짜지. 가짜를 준 거지. 한마디 이 세상 다 가짜죠. 가짜를 왜 줬어요? 가짜가 짝퉁이가 있다는 것은 가짜가 있다는 것은 진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이키라든지 진짜가 있으면 짝퉁이가 막 맴돌듯이 반드시 짝퉁이가 있다는 것은 진짜가 있다는 것이에요. 거푸집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거푸집. 거푸집. 거푸인데 네. 안에는 진짜가 그렇죠. 있잖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짜로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거짓말로 준 거짓말로. 사실은. 왜? 그 속에 참을 넣어놓고 짝퉁이를 줬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우리 한번 보자 말이에요. 율법도 거짓이잖아. 거짓이죠. 그것도. 그래서 거기서 진리를 주기 위해서 줬으니까. 그걸 몰라버리면 그게 악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그 모르면. 그렇죠. 그게 악을 오늘 대적하지 말라 했잖아요. 율법으로 그게 아닌데 그렇죠. 율법으로만 행하면 그건 아니죠. 네, 그럼 그 이것이 얘기인가? 네, 이게 뭐냐면 마태복음 5장이 뭐냐면 5장 전체가 이게 산상순이에요. 산상순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산상순이라는 거는 자, 예수님이 지금 나중에 오셔가지고 자 율법을 못 알아먹으니까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이 산상순 산에 섰거든. 산에 섰는데 산에 쓴 거 한번 보고 갈게요. 우리가 어디를 보시냐면 성경 한번 보자고요. 예수님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제 자꾸 이제 매일 보셔야 되는데 자 신약 성경 마태복음 24장 이 종말장이잖아요. 네, 마태복음 24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네, 15절에서 마태 24장이에요? 예.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 얘기는 무슨 냐면 멸망에 가증한 산이 뭐냐면 여기에서 그가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이 산에 섰는데 어디 섰느냐? 멸망에 가증한 산으로 섰어. 가증한 산. 없어져야 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게 산상수였어요. 산상수훈이 어디냐면 예수님이 얘기한 게 그 에루살렘은 다 평지예요. 그 에루살렘 성만 딱 우뚝 서 있거든요. 700-800m. 그게 산이에요. 산. 그러니까 예수님이 에루살렘 성에 쓴 거예요. 그것이 뭐냐? 멸망에 가증한 산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것을 읽는 자는 깨달은 자는 이렇게 깨달은 자라는데 아니 못 깨달으면 그게 정말로 멸망한 가증한 산이 되고 그 예수가 그 하나님이 악령이 돼버리는 거예요. 못 깨달으면.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종말장이잖아요. 보자고 그러면 자 우리가 멸망한 가증한 산에 섰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집사님이 지금 우리가 여기 멸망한 가증한 산에 쓴 거예요. 예수를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이 예수를 어떻게 내가 깨달아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엉뚱하게 깨달아버리면 나는 멸망에 가증한 산에 그 예수한테 죽는 것이고 그 멸망에 가증한 산으로 가는 것이고 만약에 이 속에 있는 진리를 깨달으면은 나는 그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이게 한번 보자고 그러면
자, 깨달으신 자 16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디요? 아까 거기 마태복음 24장 16절 17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17절이요? 16, 17 24장 16, 17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걸음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붕 위에 있는 자는 그러니까 유대라는 거는 그때가 어디냐면 그때가 바로 그때가 마지막 때란 얘기예요. 지금 그때란 것은 지금 집사님이 성령님 집사님 속으로 들어갔어. 그걸 그때라 그게 정말이요. 그게 그 전에 그 없어지니까.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당연하죠. 그게 정말이죠. 성령이. 멸망에 가증한 삶이 끝난 거예요? 그렇죠.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들어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성령님이 다른 보혜사로 들어간 거죠. 예수님 들어갈 수 없지 같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가 그렇죠. 들어간 거지. 그리스도가 들어가면은 그게 그때가 정말이란 말이에요. 정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때가 유대에 있는 자는 바로 누구예요? 유대? 우리가 유대예요. 우리가 유대. 그렇지 우리가 유대인데 산으로 도망가죠. 산으로 도망가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바로 이 산상수훈으로 도망가라. 산상수훈에 도망가라는 얘기예요. 산상수훈이란 것은 산상수훈의 그 말씀을 알라는 얘기예요. 오늘 제가 그걸 설명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너네가 알고 있으라. 도망가라는 얘기는 예수님의 말씀 알고 있어라. 그렇죠. 알아 먹어라. 예수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알아. 네 속에 들어갔으면 그 얘기거든요. 잠깐만요. 그래서 산상수훈 그 속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산상수훈으로 산이 이게 산상수훈인데 그 산상수훈에 있는 의미를 정확히 알면은 원수를 대적 안 한 거, 오늘 본문에 원수를 대적 안 한 것이고 만약 산상수훈의 그 의미를 겉으로만 이 칼로스로만 카코스로만 봐버리면 그게 멸망한 가정한 산이 되는 것이고 똑같다는 얘기 그게 하나로 보셔야 돼. 그래서 그때 지금 유대 산으로 도망가라 했어. 그 다음에 지금이 굉장히 급할 때란 말이에요. 지금 왜 집사님은 지금 이것을 깨달아 가지고 정말을 살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급하겠냐요. 지붕 위에서 뭐래요?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그럴 시간이 없어 지금. 다른데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니네가 이것을 알게 되면 다른데 신경이 안 써져요. 다시 말하면 세월을 아끼라는 얘기예요. 세월을 아껴야 돼. 그 정도 급하다는 얘기죠 현재. 그래서 그다음에 또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가죠. 그때 살아와. 그때 마지막 때 와가지고 겉옷이 진리의 의미인데 그걸 가지러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때는 늦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또 뭐라냐면 그날에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렇기 때문에 아이벤 자가 뭐냐? 바로 그날에 자 집사님이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이렇게 엄청난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그날에 아이만 배우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임신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아이벤 자가 뭐냐면 임신이잖아요. 임신 이거는 아이벤 자는 모든 게 비유기 때문에 이게 임신이란 거는 뭐냐면 우리가 10개월이잖아. 10개월 임신 기간이. 10개월이지. 그 다음에 40주란 말이야. 이게 40주. 40주. 40주가 많이 나오죠. 40주, 40년. 그러면 여기서 머물고 있으면 안 돼. 이제는. 이 10계명에 머물고 있어도 안 되고 만약 10계명에서 머물고 있고 40주에서 머물고만 있어. 그럼 배우고만 있으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게 이 의미를 깨달으면 당연히 자유가 돼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임신해서 아기만 키고 있으면 안 된다. 그 아기 벤 자는 주의하라는 얘기예요. 아기만 배우고 있으면 안 되지. 배우고만 있으면 안 되지. 깨달아서 나와야지. 그래 여기서 아기를 탄생시킨 게 뭐냐? 생명을 탄생시킨 게 뭐냐? 바로 이 10개월 동안 다 배워서 내가 깨달으면은 누구를 낳느냐? 나를 낳는 거예요. 나를. 다른 사람 낳는 게 아니에요. 나를. 그러니까 집사님을 낳는 거예요. 집사님이 이제 진리로 낳는 거예요. 조금 전에 내가 하늘과 땅 얘기했잖아요. 하늘을 낳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 속에서 진리를 낳는 거란 말이에요. 보이는 것 속에서 보이지 않는 걸 낳는 거예요. 그게 나를 낳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계속적으로 배우고 있고 임신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때는 멸망한 가정산에서 완전히 죽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종말장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안식일도 마찬가지. 안식일 겨울에는 안식일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자 21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 엄청난 큰 환란이 지금 이게 그동안은 내가 이 모든 것을 이게 전부 사실이 환란이거든요. 모를 뿐이야 우리가. 그래 사도 바울이 환란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칼이랴 이것을 알고 계셔야 큰 환란이 있다고요. 큰 환란이 있는데 그때까지도 못 깨달아 버리면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대요. 그렇게 알고 있어야 하나님 사랑에서 못 끊지. 안 그러면 끊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에서. 이 진리를 정확히 내가 알고 계셔야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 다 성경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더 이상 창세 전부터 이제 이게 없대요. 창세 전부터 보니까 17절이었나요? 그렇죠. 이게 창세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제 창세 전에 그러니까 집사님 지금 창세 전은 창세 1장 1절 태초부터 그동안은 계속적으로 집사님이 또 우리가 이 진리를 모를 때는 계속 임신만 하고 있었어. 임신하고 있었어. 임신하고 있었는데 애를 못 낳구만. 그렇지. 애를 못 낳고 그런데 딱 애를 탄생해 버리니까 이제 창세 당연히 이런 환란이 없지. 이제 뒤에 건 안 보이는 거 이제. 지붕에 내려갈 일도 없고 밭으로 뒤에 고독까지 갈 일도 없고 알았으니까 요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지 현재. 이 가증한 산이 이 종말장이 다 같은 얘기거든요. 그럼 이제 오늘 이 멸망의 가증한 산에서 우리가 지금 이것을 깨달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깨달을 것인데 오늘 한번 보자고 이걸. 자, 이것을 이제 전제를 두고 이제 이걸 깨달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깨달아 주셔야지. 하루아침은 안 되지만 계속 조금씩 흘러가는 게 평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다 이게 다 보여진 것이 보이지 않는 속으로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그렇게 우리 김정수 목사님 이것을 얘기했는데 다들 뭐야 자기는 굉장히 스트레스 받았죠 사실은. 요걸 얘기했다고? 이 속의 걸 얘기했지 그분이. 오늘 얘기한 거? 이것도 다 같은 얘기예요 다 성경은. 전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들 못 알아먹지. 이게 쉽지 않잖아요 번바같이. 쉽지 않지.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1000명 이상 되니까 또 이게 자세히 할 수가 없잖아. 자세히 못 해주지. 크게 해야 돼. 예, 크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자세히 한다고 또 알아먹겠냐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못 알아먹으니까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잖아. 맞아요. 그래서 내가 집중한 거 아니에요. 맞아. 못 알아먹으니까 사람들 거기다 온 사람들 다 같이 못 알아먹으니까 예. 자꾸 집중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집사님이 가장 이제 복 있는 사람이 이런 거 뭐냐면 가장 그것은 작은 자였잖아. 작은 자. 나도 작은 자였잖아. 작은 자. 근데, 어? 그 틈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결론은. 안 그랬으면 집사님이 저한테 배우러 왔겠냐고 안 왔지. 죽었다 깨도. 그만큼 집사님이 스스로를 낮추고 작은 자였기 때문에 저 작은 자를 보러 온 거지. 하나님이 딱 띄워준 거지. 자, 그래서 차치하고 그러면 우리가 보자. 오늘 이거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럼 로마서 한번 보세요. 로마서 13장. 자, 그동안 이제 얘기했던 게 다 여기 나와 있어요. 로마서 13장. 네, 13장 8절부터 요것이 해결되면 되겠네요. 이웃사랑이 해결되면 되죠. 그렇죠. 자, 이웃사랑. 13장. 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네, 천천히. 넘어. 이제 우리가 멸망에 가증한 산, 즉 산상수훈의 것을 이제 해결할 거예요, 지금요. 하세요. 네, 자, 13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 율법을 지금 우리가 이루어야 되거든요. 율법을 이뤘다는 얘기는 이 십계명과 임신기간 10달과 40주를 이제 깨달아서 아기를 탄생시켰다는 얘기예요. 율법을 이뤘다는 얘기는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율법을 이뤘다는 얘기는. 율법이 지금 거짓을 이루라고. 율법이 뭐냐면 율법이 뭐냐면 지금 임신 기간이요. 배우는 기간.
임신 기간. 그렇지. 이것도 다른 말로 악이라고 그래. 카코스 악이라고 그래. 율법이 악, 예. 임신 기간이에요. 그렇죠. 또 다른 말로 따지면은 칼로스라고 그래. 일반 은혜라고 그러고. 칼로스. 그렇죠. 이걸 이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1.1획도 폐하지 않고 다 이룬다 했잖아요. 이제 이걸 이루는 거예요. 이거. 1.1획도 폐하지 않고 다 이뤄야 돼. 이루려면 우리가 아기를 탄생시켜야 돼. 탄생시킨 게 바로 집사님 자신을 낳는 거예요. 다른 사람 낳는 게 아니라 나를 낳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탄생시켜야 그게 거듭나는 거죠. 그런데 뭐라 했냐면 사랑의 빛에는 아무나 치지 말래요. 사랑의 빛. 아가파워. 이게 아가파이거든요. 아가피거든요. 아가페. 이게 사랑. 이 사랑. 사랑. 이게 이 빛이 뭐냐면 빛. 이 빛이 바로 하나님이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 율법을 준 이유는 이런 것들을 준 이유는 뭐냐? 이 카코스 악을 준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주는 목적이 있을까? 주는 목적이. 주는 목적은 뭐냐면 바로 덕초하는 게 싫어. 만약에 하나님이 덕초해버리면 하나님 입이 없어요. 눈이 없어요. 귀가 없어요. 그분은. 아무 손발이 없어. 그분은 말을 할 수가 없어. 뜻은 있어. 델로마. 뜻은 충만히 있는데 말을 못해. 그러니까 누구한테 이 말을 증거해야 되는데 증거할 수가 없어. 그분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여자인 우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시키고 이게 참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두 눈은 뭐냐면 한쪽 눈은 하늘을 보고 진리를 보고 한쪽 눈은 땅을 보고 율법을 보고 그렇죠. 한쪽 눈은 두 개를 줬어요. 그리고 그 두 개를 하나로 해서 내 입으로 하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로. 양자를 하나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덕초하는 게 싫다 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있어야 돼. 이 입을 통해서 얘기해야 된다고. 이 입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뜻을 이것을 내가 깨달아서 하나님과 나하고 신부 신랑이 돼가지고 생명을 낳아야 돼. 내가 낳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로 하라는 얘기야. 하나님은 자기가 입이 없고 눈이 없고 귀가 없기 때문에 이 양쪽 거를 듣고 한 입으로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말이 어루가라 했어요. 어리수가 됐어요. 벙어리가 돼야 돼. 우리는 벙어리가. 우리 입장에서는 벙어리가 돼야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벙어리를 알려줘서 하나님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아가페 그걸 이제 사랑이라고 그래요. 사랑. 하나님과 나하고 하나가 되는 사랑. 하나님 말을 하는 게 사랑이라고. 하나님 말을 하는 게. 내가 하는 게. 네, 그렇죠. 내가 낳는 게 사랑을 해야 이제 집사님이 나를 낳을 거 아니에요. 이 임신 기간 40주 또 율법의 기간을 통해서 이 멸망의 가정한 산에서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빚쟁이는 누구냐면 누가 빚쟁이에요? 하나님이 빚쟁이에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빚쟁이냐면 하나님이 이 진리를 준다 했거든. 우리는 약속을 했거든. 처음부터. 진리를 안 주면 당신이 악령이 되니까 진리를 주려면 하나님 빚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 얘기도 안 되고 예배를 받으러 온다 해야 돼요. 하나님이 드리는 거 우리한테. 하나님이 우리한테 드리러 온다고요? 하나님이 이거 진리를 주지. 그게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드린다면 우리는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 모든 관점부터 우리는 바꿔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드릴 수 없어. 우리가 어떻게 드려? 못 드리죠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렇죠. 받아 먹어야 돼. 그렇죠. 먹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빚쟁이란 말이에요. 줄 수가 없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빚쟁이요. 그러니까 이게 구하라가 아이테오거든요. 아이테오가 뭐냐면 아이테오가 빚 갚으세요. 구하라. 빚 갚으세요 얘기해요. 하나님 빚 갚으세요. 하나님 빚쟁이래요. 우리는 빚을 하나님 가져갔기 준다 했기 때문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빚 갚으세요. 구하라 해야 돼 이게. 빚 갚으세요. 그래서 이게 그 얘기요. 진리를 내 안에 넣어주세요. 그 말이네. 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도 지지 말라. 이게 그 얘기란 말이에요. 진리 넣어주세요. 하나님의 빚. 네. 하나님 빚 갚으세요. 그럼 하나님 반드시 주게 돼 있어. 그럼 나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렇지. 하나님 저한테 빚을 빨리 갚아주세요. 그렇죠. 이렇게 기도할 수 그렇죠. 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거 외에는 구하지 말라는 얘기. 이것만 구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금 안달이 돼 있다고 안달이. 그렇지. 하나님이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빨리 이 진리 깨달은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 그렇지. 자기 걸 받아야 되거든. 그렇지. 자기는 덕초하면 자기가 악령이 되니까. 그렇지. 무시무시한 짐승이 되니까. 그러니까 네가 구하라 해서 그럼 하나님 100% 준다고 그럼 줬을 거 아니야 우리한테. 그럼 찾으라. 제태오. 찾으라.
제테오잖아요. 제테오. 그렇죠. 찾으라. 예, 제테오 있잖아 우리가. 제테오. 찾으라. 구하라. 구하라 찾으라. 찾으라. 그 얘기구나. 제테오. 그럼 이거를 뭐냐면 제테오란 건 찾았으면 이게 발견한 거 아니에요. 발견한 거예요 이게. 제테오. 반드시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밭에 감추인 보화를 우리가 찾아야 돼. 찾았어요. 이것을 구할 때 정확히 구해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거의 다 그냥 엉뚱한 거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건 아무 관계 없어. 하나님은. 그렇죠. 이거 그 찾으라는 얘기. 찾아. 그래야 발견하는 거예요. 그때 문을 두드리라. 코가 뭐냐면요. 문을 두드리라는 얘기는 이런 문이 아니고 문이 없어요. 문이 이런 문이 아니고 하나님은 찾았으면 와, 이 가증한 산, 이 가증한 이 예수를 죽여야 되네. 반드시 우리가 죽여야 되는 거예요. 찾았으면. 그 예수는 죽으러 왔기 때문에. 뭘 찾으면 그게 이게 발견한 거 찾았으면 감추인 문을 두드리라는 얘기예요. 감추인 보배를 찾으면 네, 두드리라. 예수를 죽여야 돼요. 그렇지. 두드리라는 얘기는 이게 두드리라는 얘기는 살인할 심정으로 살인해야 돼. 반석이 예수거든. 돌이 뭐냐면 이게 돌이 이게 아벤이 돌이거든요. 돌이 뭐냐면 이게 아부. 이게 벤이 아들이에요. 이 돌의 의미가 돌 속에 보배가 있단 말이에요. 돌을 우리가 캐치하면 보배가 나오잖아요. 다 진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두드리면 그 예수를 죽어야 돼. 그 가증한 멸망의 산을 우리는 죽여야 된다. 그걸 죽일 수밖에 없어. 내가 예수를 죽여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야 그 예수님이 내 속에 본인이 죽인 거예요. 그걸 죽여야 돼. 나한테 들어오지. 그래, 내가 그래야- 죽여야지 나한테. 네, 들어오지. 성령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보혜사로. 그걸 얘기하는 거고. 이걸 두드리라는 얘기. 아이테오 고아라 찾고 문을 두드리라. 아이테오 제테오 코. 이것을 반드시 이걸 빚 갚으라는 얘기. 오늘 여기에서 빚 갚으세요. 그러니까는 예수를 어떻게 보면 내가 죽이면은 나는 사실 안 좋은 사람이잖아. 하나님을 죽였으니까.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시면 큰일 나죠.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맞아. 하나님을 죽이자는데 그러면은 네. 내가 사실은 하나님을 죽였는데 내가 어떻게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를 예수님을 죽였는데 나를 용서해 줄 수 있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그 시나리오가 죽이게 돼 있는 거잖아. 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이 계획한 바가 이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을 죽여서 내 안에 들어가게끔 네. 그거를 해놓은 그렇죠. 거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였다는 얘기는 뭐냐? 네. 집사님께서 진리를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진리를 깨달은 자만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를 내가 죽인 걸로. 그렇지. 원래 예수님이 당신이 죽었는데 당신이 죽었지만은 내가 진리를 깨달으면 내가 그 예수는 내가 죽여야 되는구나. 내가 죽여야 되는 그래 알아야 깨달아져야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못 깨달으면 못 그러니까 알지. 내가 안 죽였지만 그렇지. 내가 죽여야 되는 존재구나라는 걸 깨닫는 게 그게 그렇지. 죽인 거란 얘기죠. 예,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자 보세요. 그게 뭔 얘기냐면 죽었다는 얘기는 왜 예수를 죽여야 되냐면 지금 우리가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그 십자가를 못 박으러 갈 때 예. 낙이 탈 때 낙이. 낙이 있죠. 네, 낙이 암낙이잖아요. 암낙이죠. 낙이가 뭐냐면 붉은 짐승이요. 그렇지. 붉은 짐승. 네, 붉은 짐승이 아담이란 말이에요. 붉은 아담, 붉은 짐승이. 그러니까 우리가 낙이란 말이야. 현재 낙이. 내가 그렇지. 아담이니까. 짐승이 낙이지. 우리가 짐승이야 말씀 모르면. 그렇지.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귀를 타는 거예요. 나귀를 타가지고 내가 십자가 될 것 같잖아요. 예수를. 그렇죠. 내가 십자가를 될 것 같아. 십자가에서 죽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나귀는 어디로 갔느냐? 반드시 이 나귀는 광야로 가. 광야. 나귀가. 나귀는 광야로 갔다 했어. 광야. 그렇죠. 광야로 가서 뭐하냐? 이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지금 집사님이 지금 낙인데 광야로 와서 지금 저랑 같이 이렇게 이 말씀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걸 예수를 죽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나귀를 태우고 그 죄가 이제 완전히 십자가에서 도말이 됐지. 그렇죠. 나랑 같이. 그래서 도말이 됐으면은 이제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육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나귀 안에 들어와서 광야에서 이렇게 지금 말씀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지금 우리가 지금 광야에서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나귀인데 그러네. 왜 어떻게 배우느냐? 그 예수님을 내가 죽였기 때문에 나귀로 내가 태우고 예수님 죽이러 갔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죽고
보혜사가 내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강구를 거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안 그러면 못 깨달아요. 죽었다 깨도. 죽었다 깨도. 이게 그걸 예수를 죽였다는 이, 얘기예요. 이 방법이 아니면 못 알아들어. 왜?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정한 산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정한 산에 그 예수를 이제 죽였는데 한상선에 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얘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빚 갚으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빚 갚아라. 예. 빚을 갚아라. 예, 빚 갚으세요. 주님 해야 돼 우리가. 그러니까. 자, 그다음에 8절이요. 율법을 이제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이루었대요. 우리 반드시 이루어야 되잖아요. 네. 율법 이루었대 했잖아요. 그다음에 자,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일을 이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10절까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 악을 대적하지 말라 했잖아요. 네. 악을 대지 말라 했더니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악을 대적하는 거거든요. 그게 보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래요. 이게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게 완성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율법의 완성. 이게 이웃에게 사랑하면 이웃에게 사랑하는 건 이제 그 이웃이 뭐냐니 이웃이 그럼 이웃을 이제 우리 알아야겠죠. 그렇죠. 이웃이 뭔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져야 그의 악을 행치 않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아무리 알고 뭐해도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나는 하나님의 악으로 줬기 때문에 우리는 악을 대적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악을 대적하면 하나님이 저어가 되니까. 악령이 그렇죠. 되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악령이 되는 거예요. 내가 대적을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대적을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안 해야 돼.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했잖아요. 여기서. 네,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니까. 율법이 이웃이요. 원래 보이는 게 다 이웃이에요. 이웃의 완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완성을 못하게 되면은 악령이 하나님을 악령으로 믿는 거라니까요. 그게 가정한 그 멸망의 가정한 산에 서는 조금 전에 읽었던 거. 그게 멸망의 가정한 산 그 예수란 말이에요. 그가 예수인데 그게 네. 예루살렘 성. 그렇죠. 멸망의 가정한 산에 쓴 거는 악이라는 얘기지. 그렇죠. 악이죠. 예. 그래서 악령이 되는. 그러면 자 그럼 이웃을 보자. 이웃이 간음하지 말라. 이웃이요. 간음 살인. 보니까 자 여기서 오늘 보자고요. 그러면 여기 뭐죠? 산상 수훈이고 얘기했고 그다음 간음 있고 또 뭐가 있죠? 간음 있고 또 그 밑에 간음 그렇죠? 그다음 살인 또 뭐 있어요? 도둑 또 탐심 있죠? 도둑 탐심 이렇게 자 이게 이제 이웃이란 말이야 이게. 이게 이웃이구나. 이게 이웃이에요. 이제 이걸 해결해야 돼. 이걸 해결해야 돼요. 해결 안 하면 안 되지. 이걸 해결해야죠. 자 해결해야 돼 이거를. 자 그럼 이게 율법의 완성이니까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해결할 거고요. 오늘 이제 이것을 해결 안 하면 안 돼. 이걸 한 군데를 더 보고 가자고요. 어디를 보냐면 마태복음 19장. 마태 19장? 네, 마태복음 19장. 이제 이게 부자 청년에 대한 건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게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내 이웃이 누구냐? 네, 그렇죠. 마태복음 19장. 이웃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웃이 누구냐를. 그렇죠. 19장. 마태 19장. 마태복음 19장. 네. 마태 19장. 19장 어디서 보냐면 자 18절부터 한번 볼까요? 18절부터. 이제 부자 청년이 이제 관원이고 바리새인이거든요. 19장. 네. 18절부터 한번 19장 18절에 네, 읽어보겠습니다. 타셨어요? 시작.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이제 그 청년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20절.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께서 21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아사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내가 어려서부터 계명도 지키고 이웃도 사랑했고 또 살인하지 아니하고 간음하지 아니했죠. 네. 내가 다 지켰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청년이 이제
난 다 지켰는데 뭐가 부족하냐니까 예수님이 온전하고 할 건데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했어요. 그럼 소유를 판 것이 뭐 소유를 팔아 했잖아요. 소유를 판 것이 뭔지 또 가난이 뭔지 가난한 자한테 이거 뭘 주라는 얘기 주라 했잖아요. 주라 했는데 이 가난을 주라 했는데 그 청년이 자 22절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근심하며 가버렸어요. 거기가 다 이 말씀을 듣는데 근심하면서 간 거예요. 왜? 자기 소유가 많기 때문에. 자기가 부자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다 뺏길까봐. 이제 이런 소유가 아니고 율법을 엄청 열심히 지켰어. 율법을 지키는 그게 이제 소유가 많은 부자예요. 그게. 네, 부자예요. 율법을 지켰는데 소유인데 부자인데 이 말씀을 주니까 너무 허무맹랑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네가 악인이라 그러니까. 그렇죠. 네가 악인이고. 나는 이게 멸망에 가증한. 그렇죠. 네가 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 너무나 억장이 무너진다. 그렇죠. 청년이. 나는 이걸로만 알고 있었는데 근심하는 거예요. 근심. 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다른 차원으로 이제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이건 이제 뭔지 알아야 되겠지. 이제부터 알아야죠. 이것을 알려주니까 그가 완전히 근심하며 가버렸어요. 아니, 거기가 다 그러겠지.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렇지. 자기 그게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없애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순수한 어린애 같은 마음이 있으면 이게 믿어져.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많이 알면 알 만큼 이게 안 열려진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은 이제 소유 이거 다 나오겠죠. 자 이렇게 조금 그래도 간음 살인 또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오늘 해결해야 돼. 자 이걸 해결할 거거든요. 해결 한번 보자고요. 그럼 어디를 보시냐면 우리가 십계명에서 우리가 원래 이게 다 나온 거잖아요. 자 십계명에 어디를 보냐면 출애굽기 20장 한번 가보세요. 우리가 배운 거죠. 출애굽기 20장 여기서 출애굽기 20장이 자 출애굽기 20장이 이게 3, 4대거든요. 자 3, 4대고 20장 어디를 보시냐면 몇 절?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 있는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6절까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세요. 본바같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것도 믿지 말래요. 그럼 죽으란 얘기예요. 모든 보여지는 것을 그냥 그대로 봐버리면 그게 갖고 쓰고 그게 칼로 쓰 일반 은혜를 줬단 말이에요. 그럼 일반 은혜 속에서 절대된 은혜 아가토스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 차원으로 줬어. 이것은 뭐예요? 가짜로 줬어. 왜 가짜로 줬느냐? 진짜를 설명하려면 가짜가 있어야 되거든. 우리의 수준으로 줘야 되거든.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어떤 것도 믿지 말라잖아요. 그게 전부 그 우상이라는 거 이게. 그러면서 3, 4대 우리가 저번 주에 얘기했죠. 3, 4대 4대가 뭐라 했어요? 창세기 7째 날까지 자 첫째 날, 넷째 날, 둘째 날, 다섯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 이게 안식일이에요. 이게 4대예요. 4대 이게 4대 이게 4대고 이게 하나님 절대 은혜예요. 이게 우리가 이건 알 수가 없어. 3대는 왜 알 수 없느냐? 아니 첫째 날에 어둠과 빛을 만들었는데 어둠과 빛이 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우리 수준으로 태양을 줬고 낮과 밤을 줬고 넷째 날에 별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째 날은 뭐였어요? 아랫물과 위에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계속적으로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넷째 날에 다섯째 날에 짝이잖아요. 이게 우리 수준이 뭐냐면 물고기를 줬고 짐승을 줬고 이때 이제 전부 다섯째 날 이제 우리의 수준을 준 거예요. 셋째 날에도 씨를 줬는데 여섯째 날 이거는 이제 사람을 만들었을 때가 작할 내껴봐. 이것을 알면은 바로 일곱째 날이란 말이에요. 이게 혼인잔치를 했잖아. 여섯째 날. 이게 3대 4대예요. 3대 4대를 알면은 천대의 은혜를 받는다 했단 말이에요. 이 4대가 뭐냐면
이게 보이는 게 이게 살인이에요, 살인. 자, 이게 설명할 거예요. 여기 봐보세요. 이게 하나가 이게 살인이라고, 살인. 이것이 간음이요, 둘째 날이. 그다음 이게 뭐냐면 이게 거짓 증거. 이제 이게 알면 이게 사랑. 오늘 이게 설명이 될 거예요. 이게 다 같은 얘기예요. 창세기에서 나온 거 모든 게 살인, 간음, 살인, 거짓, 살인, 간음. 간음. 예, 거짓 증거. 아니 그러면 이제 오 저기 그러니까 3 저기 1, 2, 3은 2는 간음이고 5는 뭐예요? 5는 간음. 2호와 같은 거예요. 간음. 아 2호와 같아요? 예, 짝이니까 이게 간음. 짝이라서. 예. 그다음에 3하고 6하고 같아. 짝이요. 그래서 사랑이에요? 이게 거짓. 아 거짓 사랑이 증거. 아니고 거짓. 예, 거짓 증거. 예. 이것을 알 때 이 살인과 간음과 거짓 증거를 알 때 사랑이라고 그래. 이게 네 번째 이게 안식이잖아요. 안식. 이게 네 번째 안식 이게. 자, 이걸 하나하나 풀어갈 거예요. 네 번째가 안식이. 사랑. 안식과 사랑 똑같아. 아 7은 안식과 예, 그렇죠. 사랑이라고요? 예, 그럼 이게 부활이라는 얘기 같은 얘기. 7과 8은 같으니까 이게 사랑. 그러니까 살인, 간음, 거짓 증거, 사랑.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 그게 그거예요? 살인하고 간음과 거짓 증거가 예. 나오는 게 저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할 거예요 지금 제가. 그래서- 이거를 산상수훈에서 지금 그래서 이제 하나님 사랑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이 십계명인데 여기 십계명이 나오거든요. 나 외에는 다른 신 믿지 말라 했어요. 응? 첫 나 번째가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여기 나와 있어요. 네. 여기 어디에 봤냐면 저 3절 한번 읽어보세요. 20장 3절 20장?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 외에는 다른 신 있게 말지냐는 얘기는 네.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모든 보여준 것을 이렇게 안 알아버리고 다르게 알아버리면 그 부자 청년처럼 살인, 간음, 율법 완성이 안 된 상태로 알아버리면 그게 다른 신을 믿는 거예요. 그게 악령이에요, 다른 신이. 악령. 저 네. 위에 있는 악령. 그렇죠. 악령이라고도 하고 멸망에 가증한 가증한 거가. 네. 멸망에 가증한 거. 그게 모르는 거. 모르면.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아갈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 이제 우리 한번 보자고요. 두 번째는 그 뭐라 했냐면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했어요. 하나님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얘기는 이런 것들을 다르게 알아버리면 그게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했잖아요. 두 번째 보면은 두 번째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했거든요. 7절 한번 읽어보세요. 7절 시작.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얘기는 나의 이름이 뭐냐면 이름이 이게 셈이에요. 셈. 이게 이름이요. 이게 거기서요. 거기서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었고, 그러면 이름들 속에 거기에 이 땅에 하늘이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거기에 이름을 이것을 이 아래 것 속에서 율법 속에서 하늘을 몰라버리면 그걸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이게 셈이라는 얘기가. 셈이 그 이름이거든, 이름. 셈. 여기가 이승이에요, 이승. 그러니까 이승, 이 땅에 보이는 거. 이승이에요? 셈이? 셈이? 그렇지, 셈이 이름인들이니까, 이 땅이니까. 이 땅이니까 저승이 아니다. 그렇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이승 속에서 뭘 알아야 돼요? 이승의 저승을 알아야 돼, 저승을. 이름. 그렇죠. 이승에서 저승을 알아야 그렇지. 된다. 저승사자는 우리가 저승사자인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이 저승사자는 오는 건 아니고 이 사자가 바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자들이요. 왜 이 땅에서 이승에서 속의 말로 얘기하잖아요. 이게 하늘의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게 저승사자예요.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죽어서 나타나는 거 아니고. 저승사자라는 거는 그러니까 선지자가 저승사자, 선지자가. 선지자. 네.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자. 그렇지. 그렇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얘기하고 있으면 왜 저승사자예요? 왜 이 이승에서 네. 저승을 이 저승이란 게 이 하늘의 말씀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저승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담으로 이렇게 전설의 고향에서 나와도 그거 다 진리라니까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늘이야 저승이. 모든 게 그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땅이고. 네, 죽으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구천을 떠드는 거예요. 구천이라는 건. 구천 얘기했죠. 구는
계속 이름들 속에 이거 처음에가 구란 말이고 타슈아가 뭐냐면 구거든 구. 이게 구가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타슈아가 구원이에요. 구원. 이게 타슈아가 이게 의미가. 그러면 여기서 타슈아가 구니까 이 구에 우리가 전부 매달려 있어요. 이 이름 속에 이 역사 속에. 그런데 여기에서 천이 들어가 천. 오늘 천대의 은혜 받는다 했잖아요. 천이 뭐라 했어요? 천 하늘? 알레프. 이게 하늘이도 마찬가지고 하늘이 같은 얘기죠. 알레프가 하늘이니까 하나님이니까. 이 천으로 배움이 이거 배움. 천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구천을 떠도는 거죠 우리가. 구처럼 떠돌아가지고 이 구를 완전히 배워가지고 그 예수는 죽었잖아요. 이거 이 구원이 타슈아가 예수니까 죽으니까 우리가 10이 되는 거 아니에요. 10이 천이랑 똑같은 얘기예요. 10계명으로 완성하는 거예요. 율법을. 다 같은 얘기예요. 성경 알고 보면. 근데 그 쉽다고 하는 거는 다른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배웠다고 해서 많이 성경을 안다고 해서 잘한 거 아니라고요. 성경은요. 성경을 천도하고 그런 사람들 잘했다는데 더 힘들어. 그런 사람들은. 그냥 어린애처럼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지. 아 이게 진리 같네 그러면 그냥 믿으면 쏙쏙 들어가요. 그러니까 10의 천이랑 같다는. 그렇죠. 영은 없으니까. 완성이니까. 예, 하나라는 얘기 하나. 완성. 그 십계명의 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십계명은 하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나로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막년 읽지 마라. 그다음에 또 안식일을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10절까지 시작.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10절 시작. 제7일은 엿새 동안은 10절 10절이 그건데요. 엿새 동안. 네, 읽어보세요 그러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리라. 제7일은 너희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 거룩하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을 하지 말라 했어요. 그렇죠?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 했잖아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일하지 말라 했거든요. 네. 그러면 일하지 말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이거는 이제 구약이잖아요. 구약이죠. 신약에서 예수님은 뭐 했어요? 안식일 날. 신약? 네, 신약 예수는 일했죠. 일을 했잖아요. 안식일. 그러니까 일하지 말라와 일하라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구약에서는 우리가 아직까지 성령을 못 깨닫잖아. 구약은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여기서는 예수님이 구약이 예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신약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예수가 가정한 멜바의 가정사인 죽으니까 딱 우리가 죽었다는 얘기는 이 밑에 것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완전히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약에서 그리스도가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안식일날 일을 해야 돼. 원래는 안식일날 일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날 일한다는 얘기는 이게 완성이 됐을 때 일을 해야지. 그래서 안식일날 목사가 일하는 거냐 아니 이게 일이잖아요. 그치. 교회에서 설교하는 게 일이지. 그렇죠. 그런데 엉뚱하게 계속 일을 안 하고 그냥 이런 세상 일을 얘기하고 있잖아 사람들은. 그렇지. 그래서 교회 안식일날 세상 일 안 하고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은 일을 하면 안 돼. 왜 안 되냐? 아직까지 진리가 없기 때문에 이 립은 계속 소경이 인도한단 말이에요. 구약은 율법이니까. 그렇죠. 율법이 완성된 다음에는 일을 해야지. 완성은 예수가 죽어서 완성된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가정한 사이 죽고. 예수가 죽기 전까지는 완성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을 하면 안 되네. 안 되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진리를 모르고 설교해버리면 계속적으로 하나님 악령을 그냥 계속 섬기게 하는 거죠. 그러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냐는 얘기예요. 그게 못 모르게 해버리면. 그렇지. 자기네는 죽기 살기를 하지만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이 안식일날 일하라는 얘기는 이 안식일을 깨달아서 이 구약을 율법을 깨달아서 완성된 다음에 일을 해야지 당연히. 그 일해야가 맞는 거죠 원래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하면 일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약 구약 같이 있는 분이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제 안식일날 일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십계명이 이게 십계 하나님 사랑이거든요. 이건요. 그건 이렇게 많은 이유가 그렇죠 많죠. 그다음에 내 부모를 공개한 12절 읽어요. 12절. 12절. 네.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생명 내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그럼 부모란 건 뭐냐? 부모. 자, 부모라고 보자고요. 부모.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제 이게 다섯째 계명이거든요. 다섯째 계명. 이게 하나님 사랑의 다섯째예요. 그러면 부모란 건 뭐냐면 자 여기를 한번 보고 가자고 그러면 자 어디를 보시냐면 창세기 한번 봐보세요.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24절.
24절. 자, 읽겠습니다. 잠깐. 네, 창세기 2장 24절. 25절까지 읽어야겠네. 예. 24절이요? 24절, 25절.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음. 이러므로 남자가 24절. 2장. 이러므로 남자가 이러므로 남자가 예.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냐 부끄러워하니라.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이게 뭐냐면 이제 이게 뭐냐 이슈거든 이슈. 이 남자가 부모를 떠났잖아요. 네. 그거 보니까 네. 부모를 떠났다는 얘기는 자 이게 이슈예요 이슈. 부모를 떠났다는 얘기는 이 남자가 이게 남자거든요. 부모로 떠난 부모로 이 원문에는 부모로 오는 거 이거 부모로. 그러니까 이게 예수라고 하고 이 이슈가 이 남자가 지금 이 자칼이라고 자칼이죠 자칼. 예. 자칼이라고 그러고 이게 자칼. 이게 남자를 이거 부모로 오는 거예요. 부모를 떠난 게 아니라 부모로 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로 오거든요. 부모로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이샤. 이 여자거든요. 이게 이샤. 여자가 딱 하나가 되어버렸어. 이게 이슈가 그대로 와가지고 그대로 실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 부모가 이 자칼이 네케바잖아. 우리는 여자니까 그냥 집사님 속으로 그냥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게 하나가 되니 그게 하나가 됐다는 얘기. 지금 이게 얘기가 부모가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 계속 하잖아요. 속의말로 그게 부모란 말이에요. 부모가 이 이슈가 그대로 떠나서 집사님 속에 싹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그림이. 그러니까 이슈의 의미는 뭐냐면 알레프부터 쉰까지 이게 히브리서 21자 이게 알레, 베트, 기메, 달레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성분이 지금 한자 한자씩 다 스며 있어요. 지금 제가 그걸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집사님이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은 집사님이 이 이슈의 실체가 되는 실체.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부끄러워 아닌 거죠 이게. 부끄러워요? 부끄러워 아니 한다 했잖아요. 부끄러워 안타 했잖아요. 원래 옷을 벗으면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여기 신부 신랑이 하나 됐으니까. 그래서 오늘날 부부간에는 옷을 벗어도 안 부끄럽듯이 똑같은 거 다 진리를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바로 부모로 떠나 이것을 그러면 내가 이샤야 여자는 이 이슈를 당연히 자칼이니까 자칼이 기억하다거든요. 이것을 존경해야지. 그렇죠. 그럼 이것을 한번 다시 다른 데서 한번 보자고요. 사도 바울은 뭐라 했는지 에베소서 한번 보세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똑같은 얘기에 담보. 이제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31장 32절. 아니죠. 5장 31절 32절. 5장. 네. 31절. 네, 31절 32절 읽겠습니다. 5장 31절 32절. 이것만 하고 좀 쉬었다 가자고요. 네. 자, 31절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가 그렇게 안 나와요. 에베소서는 나왔어요. 5장 31절. 31절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5장. 죄송해요. 네, 천천히 타세요. 5장. 네. 31절 32절. 네. 이게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이 비밀이 그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부관계 그걸 전부 이게 비밀이라 했죠. 비밀. 이게 부모의 부모. 이게 뭐라 그랬어요? 부모를 떠나서 이게 그리스도고 이게 뭐예요? 이게 교회와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즉 부모를 떠난 게 뭐냐? 부모로 이 남자가 그리스도가 부모란 말이에요. 아버지, 부모를 떠나서 내 안에 딱 들어온 거예요. 이게 여자 안에. 이게 우리가 교회예요. 뭐 집사님이 교회고 내가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제가 그동안 얘기했던 그리스도 영, 그 가증한 멸망의 가증한 산이 완전히 파괴가 되고 그 속의 것을 우리가 깨달았어요. 이 칼로스에서 아가토스를 지금 그대로 집어넣으니까 내 교회. 아니 여기서 부모를 떠났다는 얘기는 그리스도가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이제 집사님 속에 들어온 거죠. 그 예수가 죽었기 부모는 누구죠? 부모가 그리스도라고요. 근데 부모를 떠나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로 떠나서라니까. 그래 이게 원어를 보면 부모로 떠나서 이게 부모로 온 거예요. 부모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니요. 그러니까 부모를 떠난 게 아니라 부모로 그렇지. 예, 부모로 떠났다는 얘기는 부모가 떠나서 나한테 왔다. 그렇지. 그 얘기하는 그렇지.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부모가 떠나 출발해서 어. 나한테 왔다. 그 부모가 뭐냐? 그동안 내 속으로 얘기했잖아요. 네. 그동안 내가 얘기한 거 그게 부모라는 얘기. 다른 게 아니고 부모 따로 어디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부모란 거는 알렙부터 심까지 내용이 그 내용이 나한테 들어왔다. 그게 부모예요. 부모.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얘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래서. 알레프부터 심까지. 신인지 뭐 신이 이제 마지막 다음에 이 타고가 되는 탐. 그러니까 뭐 타분의 완성. 애가 네. 여기서 이게 부모라는 그렇지. 얘기잖아요. 이 속에 근데 속에 뜻. 그게 저기 이제 떠나서 나한테 그렇지. 들어왔다. 그게 그렇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응. 진리가 들어왔다. 그 그렇죠.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지금 이거 다 보이는 거 있죠. 알렙 타브 이거. 네. 집사님이 성전이 이게 성전 보이는 게. 네. 지금 집사님이 이거 보이는 거 이거. 음. 그런데 이 보이는 거 속뜻이 부모예요, 부모. 속뜻을 제가 계속 넣어주잖아요. 그럼 그렇지. 집사님 교회라면 이게 교회, 성전 교회. 교회로 뭐래요? 이게 비밀이다. 무스테리오 비밀이라잖아요. 거기 집사님 교회인데 거기에 그리스도 영이 같이 딱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계속 그리스도 영을 이 속의 것을 넣어주고 있잖아요. 이게 부모란 얘기예요. 그걸 떠났다는 얘기예요. 그게 비밀이다. 교회가 그리스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떠나서 응. 나를 위해서 떠났다는 거지. 열로 그렇지. 들어오려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 얘기는 바로 조금 전에 봤던 거예요. 출애굽기 10계명에서 그게 하나님 사랑 사랑이거든. 그다음에 이제 2부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웃 사랑을 좀 더 얘기하고 마무리하자고요. 오늘 여기까지 좀 쉬었다가 이웃 사랑이 저거지. 이웃 사랑 해야죠. 네, 해야 돼요. 이웃 사랑 아직 살인